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 제사를 세 가지로 드리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의 교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을 분명히 보장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보장된 이 식탁은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며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장된 승리와 하나됨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상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언약으로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려고 흘리는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은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식탁은 가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의 규제는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가족의 하나됨을 공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다 내놓으시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진 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가 필요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하신 것이기에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